담임 목사님에게 늘 좋은 말씀을 듣다가 저는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냥 맛없어도 배고프니까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앙상블 제일 구석에서 오늘 트럼펫 되기 더운데 우리 반주하시는 또 우리 반주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 설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설교와 찬양은 동일한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있는 이거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설교자로서 제 자신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대 우리 앙상블 특별히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앞에 놓인 물질, 건강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쫓기면서 한 주간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매주일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막상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끌려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평탄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 같은 삶은 순탄함보다는 광야와 시련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삶의 시련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차이점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삶의 자체가 뿌리 뽑히는 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기독교 인문학적 입장에 보면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나무를 보고 시를 쓰는 사람은 뭘까요?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케 한 이, 나무를 만든 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시인들은 끊임없이 인간임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보는 눈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인간의 감각이나 지식, 이성만으로는 우주의 근원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 세상의 시작을 깨닫는 영적 지식의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동시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인식, 생각의 틀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적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70세, 80 인생을 사신 분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 참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현실의 만물을 지탱하고 지으셨듯이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눈앞의 형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경험의 한 것만 의존과 확신을 갖습니다. 계산된 것만 믿습니다.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현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 신자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삶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쉼표이지 만침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또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감옥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칠흑밖에 없었으나 바울의 영혼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일어나는 현실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눈길을 고정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도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피스타스,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던지는 인격적인 확신이,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던지는 것이 믿음의 헬라의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내 안에 어떤 확신이라든지 내 열정의 크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믿습니다. 나의 열정, 감정과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시선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크다, 적다, 있다, 없다, 소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소유적인 개념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관계와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이 분량이 작아 보여 낙심될 때, 혹은 삶의 풍랑이 너무 거세어 보일 때, 요새 내 믿음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다시 묵묵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가장 깊고 단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 딱 시작부터,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 전도사 딱 시작부터 은퇴하는 날에까지 교회 생활비만 45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믿음이 좋다고, 어떨 지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환란이 한번 탁 오니까 신도보다도 새신자보다도 믿음이 딱 떨어지더라고.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왜 예배 시간에 안 보이시냐고.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께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주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 붙들어 주세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분의 해석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12장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액센트를 두는 것은 단어는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변화.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 말씀으로 본헤퍼 목사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거룩한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저항, 하일리그, 비드슈탄트. 거룩한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나치 정권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실천을 통해 행동했던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거룩한 저항 행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을 이분은 거룩한 저항이란 단어를 쓰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첫 걸음에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거룩한 저항이 뭐냐? 본받지 말고. 세상은요, 예배 끝나고 당장 나가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처럼 살아. 남들처럼 살아. 뭐 별나게 살라고 그래.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지 대접받고 행복하는 것이야. 뭐 주일날 꼭 나가야 돼. 남들처럼 살아. 거룩한 저항이 뭡니까? 바로 세상 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바로 그 논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스라 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거룩한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입니다.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라고? 네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뭐 별나게 믿니? 괜찮아. 이건 세상 틀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모네프는 거룩한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 외적인 거부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정한 저항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바꾸는 내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케마, 외형의 변화입니다. 양복을 입었다, 어떤 다른 옷을 입었다, 이 사람의 외형의 변화 스케마입니다. 그러나 모로페라는 것은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내면의 변화를 받아. 아, 예수 믿으니까 좀 사람이 변했어? 뭔가 변했어? 이 변화는 내 힘이나 의지로 감당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내 성격이 이렇지요? 내가 왜 이 감정이 이렇지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량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도, 내 감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말도, 느낌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통치해 달라. 나 그냥 주면 난리 납니다. 주님 나 알잖아요. 나 그냥 주면요 큰일 나니까 나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겉모형만 흉내내는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저항은요, 세 번째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 분별이라는 본래 헬라의 뜻은 시험하여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진짜 옳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 분별이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네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주변 나의 친구와 직장에서 내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이러해.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고 베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직과 공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의를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익 중심이 아닙니다.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뭘까? 모를 때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침묵과 묵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침묵은 뭡니까? 침묵은 내 소리를 정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잠시 완전히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뭘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저항은 세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거친 망치가 아닙니다. 두들겨 패는 그런 것이 거룩한 저항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강력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부부간에 살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쪽이 이겼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가정은 깨졌을 거예요. 서로 간에 성자와 패자가 다 없다 생각하고 중간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또 참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소금과 빛의 직분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저항은 세상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룩한 저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저항하는 겁니다. 죄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절망에 저항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잉태한 죄의 결과적으로 사망입니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없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질수록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 틀 속에 살아가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변화되어야 된다. 분별. 너의 삶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예배 끝나고 당장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저항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보다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65세 그러면 이건 완전 기절달 같아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후회보다도 감사를 늘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에 감사하세요. 세상의 최고의 감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걸음으로 때는 운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34살 된 아기 엄마입니다. 유방암이 왔어요. 뼈에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지금 검사 중에 있으면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길은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여기서 절망하면 병 자체가 너를 웃을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진짜 감사하세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후회보다도 감사를 선택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만이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아주 젊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요? 아주 중요합니다. 헬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사 감사하다. 전화해도 얘들아 감사하다. 잘 있냐? 감사해. 누구르면 감사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주일날 딱 가서 제가 강단에 서서 목회할 때 딱 보면 얼굴이 딱 젊게 보이는 사람은요, 고기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젊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병을 느리게 오게 만들 겁니다. 육신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늦출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룩한 저항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힘들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는 영적인 깊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 내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틀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감사함이 더욱더 넘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집사님께 물었어요. 교회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주보에 보시면 사주 청소 4명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미국 교회라든지 외국 교회들은 다 교회 자체 내에서, 큰 교회라도 교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다 해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틀림없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감사가 있고 행복할 것이다. 저 먼 데서 온대. 어디 먼 데서. 그 더 기뻐할 것이다. 감사가 있다. 이런 영적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실로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이라는 이 세 단어를 거룩한 저항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저항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